할렐루야. 자, 이제 이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하니까 성령의 은사하고 들어가서 방언의 은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방언의 은사를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첫째, 방언의 뜻. 둘째, 방언의 종별. 자, 지난주까지 방언의 종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방언과 예언의 관계. 방언과 예언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같이 표현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의 관계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먼저 왜 성령의 은사가 귀하고 중요하냐 그 말이요. 왜 방언과 예언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 말이요. 자, 그래서 사람은 영육결합체로서 육신이 있듯이 영이 있고 세상이 있듯이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삶에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삶이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실상의 삶은 영적 삶이라 그 말이에요. 그 영적 삶이라는 말이 뭐라고? 영적으로 산다, 영적 생활이다. 그건 뭘 갖고 영적 생활이라고 합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영적 생활 하자고 말하지요. 해요, 안 해요? 신령한 생활하자, 영적 생활하자 그 얘기하지요. 영운동 하자 그거지요. 자, 우리가 배웠지만은 영운동 하자고 하는 게 구별을 하지 아니하면 종교활동 열심히 하는 게 영운동으로 보이죠. 근데 이제 영의 눈을 떠서 보니까 거기에 구별 없이 하는 가운데서 영운동 하자고 하는 게 이게 귀신 운동이구나, 악령 운동이구나 보이는 거죠. 우리 신앙을 한번 보세요. 자기가 얼마큼 깨달아져서 올라와야, 다시 말하면 이게 깨달아지고 눈이 떠지고 영의 세계가 보이고 그만큼 성장이 되고 올라와야, 과거에 내가 깨닫지 못할 시절에 기도한다고 했고 충성한다고 했고 믿음 생활한다고 했던 것들이 다 보이지요. 저게 내가 뭘 모르고 뭘 뜻을 모르고 어리석게 했구나, 그게 보이지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도 깨달아져야, 이 실상의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이 깨달아져야 말씀을 가지고 빙자해 갖고 성경이다 말씀이다고 나오는 것들을 다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억지가 아니야, 자동이야.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과거에 깨달았다고 할 시절에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시장에서 길 가다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무화과 열매를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무화과가 열매 맺힐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무성하지 먹을 만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 그래도 있기도 하는 조그맣한 거, 이런 것들, 먹을 수 없는 것들, 이런 거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아직. 그러면 그 나무를 생각을 하면은 그건 자연히 이치로 말하면 당연한 거지요. 아니, 감나무에 감이 열려갖고 때가 돼서 익어야 따먹지, 때가 안 되면 어떻게 그 열매를 먹어요? 안 되는 거 당연한 거죠. 근데 왜 주님은 당연한 것을 들고 와서 그 성경에 사건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교훈하냐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아니고 무화과 나무를 들어서, 만물을 들어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무화과 나무를 들고 이제 만물을 들고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들어와 깨달으면은 열매를 무화과 나무에 가서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무화과 나무와 같은 나에게도 와서 열매를 구한단 말이지, 주님이. 그럼 열매가 뭐냐, 그 말이에요, 열매가. 신앙 열매가 뭐예요? 뭐가 열매입니까? 에? 열매가 뭐가 열매냐, 그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다 신앙의 열매는 뭐 성령의 열매다, 뭐 영적 생활이 열매다, 뭐 다 말을 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다 얘기할 때, 자, 쉽게 말하면 사랑의 열매, 사랑 얘기하면 사랑을 아냐고. 아가페를 알아요? 아가페가 뭔지를 알아요? 천하 사람 다 갖다 놔도요, 진리를 모르면, 눈이 뜨지 않으면 아가페를 모르는 겁니다. 말은 다 해도. 아가페가 뭐라고요? 사랑이란 말은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것은 처음 사랑이다 그럴 땐, 처음 사랑이란 말은 영원전 하나님께서 신령 천국을 삼위 하나님이 누리실 때에 이 천국이 너무 좋다. 그 나 혼자 홀로 누리는 것이 너무 아깝다. 그래서 이 좋은 천국을 누구와 같이 누릴까 하며 나오는 게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생이 나오는 거예요. 그에게 당신의 성품을 입혀서 천국을 누리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 사랑이야. 그게 처음 사랑이 뭔지는 알고. 근데 죄와 함물로 죽어걸랑, 그 죄와 함물로 죽어서 지옥 멸망으로 떨어질 자를 주님 하나님께서 그대로 둘 수 없지요. 그래서 당신이 친히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 대신 당신이 다 죽으시고, 당신이 의를 이루시고, 당신이 모든 책임을 지시고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지요. 그러니까 멸망받을 인생을, 배신자 인생을 하나님 당신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옥 멸망에서 천국으로 올려놓는 것이 처음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 성령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놓고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사건, 시험, 환난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고쳐지고 만들어지도록 역사를 하신 것이, 그게 하나님의 처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지금 육신이주가 아니고 생활이주가 아니라 영 잘되게 하는 금연했다 훈련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제자들이 오병의 역사를 일으키고 풍랑 가운데서 헤매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가신 것은 왜 제자들에게 풍랑으로 그렇게 역사를 하시고 왜 주님이 찾아가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구원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처음 사랑은 임시적으로 고생을 하더라도, 임시적으로 힘들고 고생하더라도 고쳐서 사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음 사랑은 예를 들어서 요백의 역사가 갑니다. 그 3명 친구에게는 역사하지 않아요. 처음 사랑이 뭐 가는 거. 네 같은 것들은 다 쓰레기 같은 걸 다 모아서 다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요백이 있습니다. 욥이 보세요. 신앙생활을 잘한단 말이에요. 충성도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으로 바로 산다 그 말이에요. 욥이. 근데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그 신앙성이 물질성으로, 그 바탕이 물질성, 유괴급. 근데 종교 활동으로 딱 둔갑이 돼 씌워졌으니까 표면을 보면 신앙인데 안을 싹 뒤집으니까
그게 물질성이거든, 육성이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욥에게,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욥에게 이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당신의 성품, 당신의 그 질의 것을 갖게 하려고 욥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벗기고, 욥을 무엇을 벗겨요? 종교성을 벗기고, 육성을 벗기고, 물질성을 벗깁니다. 눈에 보인 것을 벗깁니다. 벗겨서 하나님의 속 성품을 있게 하려고, 바꾸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욥을 달달 볶으신 거예요. 그러면 인간편에 볼 때에 그 친구들은 지들이 고난 안 받으니까 믿음 좋은 거고 죄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고 욥은 죄가 있어서 환난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들어가면요, 그들은 관심도 없는 거예요. 이용물이에요. 욥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을 달달달달 볶습니다. 아주 코너에 집어넣고 말할 수 없는 환난을 집어넣고 역사합니다. 근데 욥이 그 환난 가운데서 한 가지를 놓치지 않고 산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진리요, 옳은 것.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옳은 뜻이 무엇이냐, 그걸 깨닫기 위해서 힘써 나가다 보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갑절의 복이라는 실상, 하나님의 속성의 본질을 알게 되니,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귀로만 들었던 것인데 이제는 실상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 뒤로부터 140년이 넘도록 살았는데 그 생활은 전부 진리 본질의 바탕에서 기도도 해도 생명이 되고, 충성을 해도 생명이 되고, 모든 관계가 신앙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사람이 보세요. 신앙 열매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말한 것은 표면이고요, 이면에 속에 속성적으로 인격이 하나님의 속 성품으로 담는 것을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란 말이. 사랑의 열매라 그러면 아가페 사랑을 내가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가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열매예요. 그럼 아가페 사랑이 뭐라고요? 사람을 사랑하는데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육신은 사랑 안 하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육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육신을 어렵게 해서라도 영이 잘 되게 된다면 그게 아가페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육신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육신은 껍데기고요, 영 잘 되게 하는 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냐, 그럴 때에 참 사랑은 자식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자식을 신앙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도록 올려놓는 게 사랑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모를 그저 물질적으로 하는 건 수단이고, 부모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올려놓는 그 면에다가 물질도 관계성도 모두 나가는 게 아가페인 거예요. 그러면 아가페 사랑은 뭘로 들어있어요? 진리로 들어있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면 아가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 충성 봉사는 잘합니다. 눈에 보인 건 잘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소경이라, 영적으로 이게 소경이 되어 있어. 그러면 충성 봉사 잘한 것은 잘한다, 그거 놔두고 바꿔서 하자, 영의 것으로 바꿔서 하자, 그래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영육으로 세워놓는 것. 영육이 구원으로 열매가 나타나도록 끌어가는 것이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구원을 모르잖아. 무엇이 창조 목적인지를 모르잖아. 자기는 성경 구절을 들어서 뭐 아가페 사랑으로 좋게 하자는데 그게 영적으로 가면 다 망쳐놨잖아. 배나 지부처를 만들고 있잖아. 그러면서 아가페라 그래요?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깨닫고 알면은 그런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때가 안 돼서 열매가 없다 그럴 때에 그 때가 안 됐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재림 때 주님이 찾아오심도 있고 오늘 사건마다 나 찾아오셔서 딱 하는 것은 너 신앙 열매를 내놔라 그런다 그 말이요. 주일 교회에 오는 것은 신앙 열매 일주일 동안 맺은 생활을 주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네 신앙 열매 좀 내놔라 그랬더니 실리를 모르는 사람은 무슨 열매를 내놓는다 그럴까요? 종교적으로 기도 열심히 하고 충성 봉사하고 신교 생활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이런 쪽에다가 놓고 신앙 열매라고 하겠지요. 주님은 아니야. 그건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야. 신앙 열매 좀 내놔봐라 그랬더니 영의 사람이 신앙 열매를 딱 내놓는데 말씀으로 자체화된 걸 내놓으니 신앙 열매는 많지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많지요. 그러잖아요. 빛의 열매, 믿음의 열매 많이 있죠. 그러면 믿음을 내놔라, 믿음의 열매를 내놔라 그러면 믿음이 뭐냐? 그냥 천국을 미리 알고 천국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저는 영축적으로 삽니다. 새 사람성으로 삽니다. 세상 물질의 것은 이용을 하고 천국을 준비하며 삽니다. 이것이 제 신앙의 열매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내놓으면 주님이 그걸 보시고 맞다, 이게 열매다.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열매 좀 내놔라 그랬더니 열매가 없어. 종교 생활을 내놓습니다. 직분 좋은 걸 내놓습니다. 종교 열심히 하고 어떤 교회 몇 개 세웠니? 사람을 얼마나 많이 인도를 했니? 이런 어떤 그 눈에 보인 것을 내놓습니다. 주님은 그건 열매가 아니다. 그래 열매를 내놓을 수가 없으니 내놔라 그러니까 없잖아. 내놓을 게 없잖아. 그걸 뭐라 그러냐? 우리에게 이제 표현을 씁니다. 너 기도의 열매를 좀 내놔라. 충성의 열매를 좀 내놔라. 그죠? 너 믿음의 열매를 좀 내놔라. 사랑의 열매를 좀 내놔라. 그랬더니 열매 맺힌 게 있어야 내놓지 없잖아. 근데 이걸 갖다가 일반적으로 목사들이 그걸 생각할 때에 그 열매가 뭐냐? 기도의 열매, 충성의 열매,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그렇게 놓고 영어는 다 써요. 그래 놓고 너 충성 좀 해라 그랬더니 때가 안 됐다고 하는 말은 뭐라? 주님이 너 충성 좀 해라 그랬더니 아이고 저 바빠서요. 뭐 일 좀 해놓고요. 지금 뭐 좀 해놓고요. 애 좀 키워놓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 핑계를 댄다는 거지. 아직 그거 할 때가 안 됐다고.
그럼 그렇게 열매가 아직 안 됐다, 때가 안 됐다는 말을 그렇게 들어가면은 기도해버리면 열매지요. 그죠? 근데 그 기도를 해도 신앙 본질성으로 들어간 기도가 아니면 열매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의 타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경을 영적으로 한다고 돌려서 아무리 짜고 또 짜도 그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때가 안 됐다 하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때가 안 됐다는 말은 바울 사도가 율법 종교에 있을 때는 하늘이 둘 조각 나도 열매는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율법 종교에 있을 때 주님이 너 열매 좀 내놔라 그랬더니 내놓을 수 없지요. 왜 내놓을 수 없습니까? 아직 너는 진리 본질로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에는, 그거 되기 전에는, 그 말이, 그 때가 되기 전에는 열매가 없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때가 아직 열매 맺힐 때가 안 됐단 말을 뭘로 이해를 해야 되냐? 신앙 진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진로 이해를 하니까 아무리 날고 뛰어도 종교 활동으로 열심히 한 건 신앙 열매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안에는 때가 안 된 거예요. 진리로 돌이키기 전에는 안 돼. 오늘날 교회들이 신앙 열매를 운운합니다만은 절대로 없어. 왜? 진리 본질로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에는 없다. 그러니까 때가 안 된 것은 무화과 나무를 들고 와서 주님이 말한 건, 무화과 나무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국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합니다. 신앙을 상징한 유대인의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율법 종교 사회 그 사상에서는 절대로 열매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래야 열매가 된다 하는 뜻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삶이 육의 삶, 눈에 보이는 삶,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삶, 영적 생활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영적 생활이 뭐냐? 그러니까 영적 생활은 뭐라고? 영주격으로 사는 생활이 영적 생활이요. 육중심으로 사는 건 육적 생활이고요. 영적 생활은 영이 주격으로 육신 이성만 몸은 따라가는 거라니까 그 영적 생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몸이, 우리 몸을 얘기합니다. 이 사지백체가 있고 이복구비가 있고 오장육부가 있고 오각의 오감성이 있지요. 육신이. 그러니까 다 기능이, 이 기능 지능이 다 생활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몸에. 그걸 들어서 성령의 은사를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에 이제, 자, 그 뒤에 12절 보세요. 12절부터.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그러하단 말은 그리스도 안에 신앙, 영적 생활도 그러하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으니 다만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여기는 그것도 더욱 귀한 것으로 여겨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있고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 정기를 더하사 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줄고 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다 설명을 해야 될 얘기들이죠.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이 이제 지체가 있듯이 영적 면에서 지체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체가 있는 것은 교회를 놓고 한 덩어리를 놓고 이제 얘기할 때 교회 안에는 그 말이에요. 다 신앙에 그러니까 이건 본질을 염두에 두고 그 사상에서 이런 면 저런 면 다양한 면을 말한 겁니다. 본질이 아닌 건 이 안에 지체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같은 한 성령으로 같은 지체로 됐다면 교회는 하나야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한 분이요, 성경도 한 분이요,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구원도 하나요. 그죠? 전부가 하나여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 이 교회도 주님의 한 지체를 가지고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읽고 진리 운동을 한다면 저 교회도 모양은 다르지만 똑같지는 않지만 진리 듣고 진리로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 듣고 진리 운동을 해야지 한 지체지요. 맞잖아. 그런데 이 교회는 진리 운동을 하는데 저 교회는 비진리 운동하면 그 지체예요, 지체 아니요? 엉뚱한 거죠. 지체가 아닌 거죠. 그거는 뻘짓거리 하는 거지. 그래서 지체가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사람. 여러분, 모든 이 몸에 불구가 많지만 머리 없는 불구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와 같이 예수님이 머리요, 진리가 있어야 진리 중심이 돼야만이 손발이 없을 수도 있지. 진리는 가졌는데 역할을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나 머리가 없으면 전부가 다 없는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한다. 자, 그렇게 이제 교회 안에다가 이렇게 크게 놓고 이제 내 개인 신앙으로 오는 거예요. 이제 자기로. 자기 와서 자기의 신앙의 지체가 선발이 있고 이목구비 있고 사지백제 있고 다 있듯이 그 말이에요. 영적 면에서 그 말이에요. 자기가 자, 발이 있는 것은 생명의 비를 귀로 걸어가는 발이에요. 손이 있는 것은 생명이라는 손이에요. 냄새 맡는 것은 이 사망의 일과 생명의 일 냄새를 맡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은 그 말이에요. 영적 면을 보는 거예요. 눈에 보는 거 같고. 그런 기능들 지체가 네가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한 면만 갖지 말고 다양한 면을 가져야 이게 온전한 사람이고 성장한 사람이다 하는 표현을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안에. 이해돼요? 자, 그렇게 해서 성령의 은사가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예? 자, 그래 놓고
방언과 예언의 관계로 이제 가는 거예요. 자, 셋째, 방언과 예언의 관계로 갑니다. 자, 가니까 방언과 예언의 관계에서 첫째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자, 14장을 이제 봐야 돼. 고린도 전서 14장을 봐요. 자, 첫째는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방언은 어느 쪽에다가 놓고 한다고? 하나님 쪽에다가. 하나님 쪽에다가. 자, 그리고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아니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언은 어디로 갔어요? 사람과 관계로 가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예언과 방언의 관계는 첫째가 방언은 하나님께 하고 예언은 사람에게 한다는 소리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한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라니 그랬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방언하는 것보다 예언하기를 힘쓰라. 그 말도 또 그걸 왜 그런지 알아야 돼. 방언도 하나님의 것이고 똑같은 것이고 예언도 똑같은 것이에요. 중량도 같고 다 같아요. 그런데 무엇을 얘기하려고 방언을 하는 것보다 예언하는 것이 더 힘들라고 하는 얘기인지 그것도 알아야 돼요. 다음에 얘기를 하고 우선. 자,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면 이제 또 뭔 말인지를 모릅니다. 말귀를 알아먹어야 돼. 자, 방언은 어느 쪽? 하나님 쪽에 있고 예언은 어느 쪽? 사람, 교회 쪽에다가 하는 거다.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언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 방언은 하나님의 비밀을 찾는 겁니다. 하늘나라 뜻을 담아서 인간의 말로 표현된 것이 방언이지요. 그러니까 먼저 방언은 하나님의 의사적 뜻을 찾아 들어가는 면이고요. 무슨 뜻을 찾아서 알아야 그 신령한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의사적 뜻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고요. 예언은 그 뜻을 깨달았습니까? 깨달은 걸 갖고 와서 사람에게 말을 해서 그 말이에요. 자타에 현실에서 천국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 예언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이룰꾼의 생활로 들어가게 하는 게 예언이에요. 이해돼요? 이런 관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여기서 그러니까 방언이란 말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은 하나님께 한다라는 그 방언은 본질의 방언을 말해요. 참 실상의 방언. 일일이 따따리가 아니에요. 그건 거기다 끼면 안 돼요. 실상의 방언을 말하고 실상의 예언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무당들처럼 기독교 안에서 그런 예언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언이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의사정을 찾아 들어간 면에서 방언이고요. 영의 세계를 깨달아 들어가야 영의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깨달아야. 예언이란 하나님의 뜻을 바로놓고 미래를 알게 해서 현실에서 준비하게 하는 것이 이게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과 방언은 하나입니다. 하나.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면이 있고 저면이 있다 그 말. 방언과 예언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것인데 쓰임이 다르다 그 말. 쓰임이 다르다. 쉽게 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성령의 가마라고 하는 하나에서, 성령의 가마 하나에서 그 말이에요. 영감에 의해서 이 맛도 나오고 저 맛도 나오고 성령의 가마로 연결되어서 이 맛, 저 맛이 나오듯이 그게 성령의 열매가 되듯이 그 말. 방언과 예언도 마찬가지로 이면의 맛, 저면의 맛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예언 방언하고 나올 때 이제 그 뒤에 고린도전서 14장 쭉 그대로 읽어보면 방언만 말하고 그만두면 누가 알아먹니? 그러니까 예언하기를 힘써라. 방언을 했느냐? 그러면 통역을 해라. 그런 얘기가 여기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6절에 뭐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전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이 분별치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은 방언보다 예언이 낫다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 말만 하고 방언만 말을 해버리게 되고 통역을 하지 아니하면 지와 하나님과 관계지 사람과의 관계. 교회에서는 그 듣는 사람이 뭘 듣고 뭘 깨닫겠냐 지금 그 얘기지요. 이 지금 말이 그렇죠? 이것도 다 지금 표현들이 다 써야 되는데 자 근데 14절을 저 보세요. 이제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으로 기도하거니와 그 본질의 방언입니다. 이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음의 열매를 못 맺는데요. 자 그래서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죠? 방언으로 기도만 하면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했어. 그죠? 그래서 마음의 열매를 맺게 하겠다. 그래서 마음으로 자 영으로 찬미하며 마음으로도 찬미하리라.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 뭘 얘기하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시편의 다윗이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그랬단 말이야. 그럼 그 영혼이 뭔 말이냐? 원문에서 가면은 영, 혼 딱 갈라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영 그러면 느아크라 그래. 용어가. 혼 그러면 뇌핏이 그려놨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말하는 영혼을 표현할 때는 원문에 보면 뇌핏이로 그냥 번역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뇌핏이라고 하는 말, 혼은 뭐라? 영을 주격으로 놓고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혼이라 하는 말은 영 주격의 생활을 말한 거예요.
영적이라 그래갖고 자꾸 영적 하고 육은 물질은 눈에 보이는 이 생활 인격은 집어 던져버린 게 아니라 영육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육 구원의 생활을. 그게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요, 잘 알아야 돼요. 방언으로만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말이에요. 마음에 열매가 없다. 그렇게 그 마음이란 말은 뭐냐? 원문에 보면 마음을 지각이다, 이성이다, 자신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행심사를 말하는 거예요. 언행심사를 말한다 그 말이요. 그래서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그죠? 16절 보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이 무식하다는 말은 깨닫지 못한 자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한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사란 말을 했단 말이요. 근데 그 뜻을 얘기를, 실상의 뜻을 모르고 그걸 얘기해주면 그가 어떻게 그 감사에 아멘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셈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뭔 소리냐? 방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두는 것이고 예언은 사람에게 두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신앙할 때에, 자, 하나님은 속 중심을 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 중심을 본데, 자, 사람의 요 활동이 나오는 속에 그 안을 이제 봐야 돼. 그러니까, 자, 먼저 신행이 있어. 신. 하나님의 것. 신행에서 그 다음에 영행이 있어. 신에서 영행. 그 다음에 심행. 그 다음에 몸행, 물행. 이게 나와요. 그러면 몸행, 물행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죠. 그죠? 활동이죠. 행동, 활동이잖아. 그러면 행동, 활동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마음 심행에 있던, 마음속에 두었던, 갖고 있던 그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들은 외식자다 성경을 말을 하며, 이 신앙은 행위가 이게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했을 때, 행위를 말을 해도 마음이 딴 마음을 품었으면 외식이다. 마음은 다른 마음을 품었고 행동적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것은 외식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럴 때,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어디까지 뭘 보고 중심을 본다 그래요?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본다 그러죠. 그걸 중심 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자, 성경은 중심을 본다는 것이 그 마음이 어디서 뭘로 형성된 거냐? 영행. 영이 축적이 되어서 마음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영은 단독적으로 된 거냐? 하나님의 신으로 연결된 거듭난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자, 그 영이 거듭난 영, 생명의 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 영에서, 영 축격에서 마음이 형성됩니다. 마음이 형성된 가운데서 언행심사가 나왔습니다. 활동이. 그걸 갖다가 언행심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란 말을 쓸 때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그죠? 애언이란 말을 쓸 때는 이제 마음과 활동. 예를 들어 바울이 여기서 자, 영어로 기도하면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이 뭔 얘기냐? 영적으로만 자꾸 들어가면 생활의 열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행심사를 말한다 그랬죠? 언행심사의 열매는 없다 그 말.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영적 면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들어가고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가고 그 들어간 걸 갖고 나와서 인간관계에서 언행심사가 나와야 신앙의 참 열매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해돼요? 딴 생각 잠깐 하면 다 잊어버리면 그 다음 얘기는 몰라본다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요. 똑바로 차려. 자, 그러니까 영적 생활을 한다고 진리 이치만 자꾸 얘기를 하고 나가다 보면 깨달았다고 하는데 언행심사는 열매가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고기 잡는 법만 알려주면 각자 고기를 잡아서 먹겠구나. 그래서 항상 말씀이 고기 잡는 이치를 하나님께서 적중에 맞추는 그 해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생활이 없네. 이게 가만 보면 생활이 없어요. 아하, 이게 나는 영적인 이치를 알면 생활은 자동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천상 생활을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자, 보세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이 왔느냐? 언행심사의 열매가 맺어져야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생활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니 인격이 하나님의 속 성품을 담는 것이 준비입니다. 그러면 언행심사가 나와야 한다. 영적 생활은 언행심사가 곁들어 나와야 된다. 그럴 때에 그것도 구별해야 돼. 언행심사는 진리 주격에서 나오는 언행심사를 말한 거지 일반 기독교에서 종교활동을 놓고 그런 기준에서 언행심사를 말하는 건 언행심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 지역에 가서 그 성도, 그 집사, 그 목사의 잘 됐나 못 됐나 그걸 알려면 그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들어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기준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 기준은 아니지요. 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앞에 고양이 밥 주는 여자들이 있어. 확 약을 쳐갖고 다 죽여본다 그래서 내가 빌어먹을 거. 왜 여기 와서 왜 고양이 득실거리고 시끄럽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자꾸 당신 집 앞에다가 줘라 그 말이 왜 여기 와서 주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 고양이 그렇게 죽인다 그러면요 뉴스에 올릅니다. 빌어먹을 세상이지 그게 고양이 새끼 그 뭐. 아니 사람 사랑은 안 하고 고양이 사랑 이것들은 도대체가 이게 목숨이 몇 개인데 그러는 거냐.
고양이 밥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지금 그 교회 주변에다가 자꾸 그러지 마라 그 말이요. 그런 사람에게 야, 포도원 제일교회 목사는 어떤 사람이야? 아주 거친 사람이고 아주 욕 바가지로 하는 사람이고 아주 사람이 안 됐다.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말하는 것은 영주격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이해돼요? 일반은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여러분, 개는 늘 말하지만 바깥에 놓고 키워야죠. 근데 이 같이 이불에서 자고 아리게 어떤 여자가 이 생김새는 괜찮게 생겼어. 젊은 여자야. 그래, 뭘 이렇게 안고 이렇게 가서 아이고 아이를 안 하나 보다 그랬더니 고양이 개새끼인가? 이게 나오는데 개가 뭐가 들려 딱 내미 왜 개새끼 저 개애미구나 저거. 그래서 개를 가슴에 품고 가는 그 여자는 개애미지요, 그죠? 그죠? 그러면 개를 뭐라 그래요? 개 순놈을 뭐라 그래요? 그렇고 개 암놈은 뭐라 그렇지? 그거다. 말을 안 해. 개 족속이구나. 그러니까 그 집은 전부 개판이야. 물론 이런 건 있죠. 살다 보니까 각박한 세상에 사람하고는 통하지 않고 아주 강박하고 하니까 외롭고 쓸쓸하니까 개는 거짓말 안 하잖아, 그죠? 개는 또 사람 배신 안 때리죠. 가면 좋아하고 반갑게 맞고 기뻐하니까 또 말도 잘 들어요. 잘 보니까 이 유튜브에 보면 개를 넣고 한 놈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놈은 큰 거 주고 똑같은 개한테 그 한 놈을 조금 주니까 그 개가 밖으로 버블더라고. 성질 났고. 야, 개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알아맞히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공을 집어넣고 이거 덮는 걸로 이렇게 해놓고 걔가 가만히 봐요. 이렇게 가갖고 딱 어디 있냐 그러니까 그걸 어디 봉이 들어있는 걸 알아맞히면 먹이고 주거든. 이렇게 그러면 발로 딱 짚어요. 근데 짚는데 기가 막히게 알아요. 또 걔가 사람은 이게 속는데 걔는 안 속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기술을 부려가지고 속에 것을 싹 빼버렸어. 빼불고 이게 왔다 갔다 해갖고 딱 하니까 걔가 아리송한 거야. 어디 간 것도 가고. 그래서 붙이기 딱 잡기는 잡았는데 없으니까 걔가 저 도망가 보더라고. 속였다고. 이게 걔가 이쪽 위치를 딱 짚으니까 없잖아, 공이. 그러니까 걔가 여러분도 해봐라 이거지. 이렇게 해보니까 없잖아. 걔가 성질나 속였다고 도망가 보더라고. 딴 데. 야, 다 그 개 참 똑똑하대. 그럼 막 그런 개는 바깥에 놓고 키울만 하고 또 재롱 부리면 또 뭐 좀 키울만도 하다 그래야. 옛날에 그래서 어떤 강아지를 누가 줘서 며칠 동안 우리가 이제 집에 데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걔가 처음에 와서 야, 강아지야 그때 오줌을 막 잘잘잘 싸는 거야. 왜 그런가 막 놀래가지고. 그래 얼마나 가엾어. 그래 며칠 있다 보니까 또 정들대 그것도. 야, 또 정들더라고. 근데 문제는 제가 말하는 것은 키울 수도 있고 안고 다닐 수도 있고 하는데 사람 신상이 안 좋아요. 건강이 안 좋아요. 걔가 그게 털갈이를 하죠, 그죠? 그래서 노문이야, 노사연이야, 노주연이야. 노주연이가 그 비싼 개를 총으로 쏘아 죽였다며? 왜 죽였어요? 그 털이, 개털이 뭐 자기 자식의 눈에 들어갖고 눈이 실명됐다나 그래갖고 쏘아 죽였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개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개털이요. 그러니까 몸에 안 좋아. 그러니까 그런 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집에서 키우려면은 아침에 가서 저 바깥에 데리고 나가서 전부 빗어 확 털어.
빠질 털을 다 빼버려. 또 저녁에 빼. 그리고 이제 안에서 키우면 몰라도. 근데 또 보니까 걔가 소대변을 지가 다 가리더라고. 그런 것들은 또 이렇게 해서, 그래, 너무 각박한 세상에서 키울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키우되 영축적으로 하세요. 육중심으로 하지 말고. 모든 만사는 버릴 게 없어. 다 쓰면. 그러면 개를 키우면서도 깨달아야지. 그죠? 개를 키울 때 뭐 했어요? 장집 다니실 때 개 키워요? 저 얼굴 보면 키운 것 같아. 그 개를 키우면서 뭐 깨달은 거 있어요? 많아? 뭘 깨달았어요? 어느? 개는 주인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죠? 주인에게 충성한다니까? 개가 그 사자같이 생긴 조그마한 개가 그게 비싼데요. 그놈은 주인을 섬겨도 한 주인만 섬긴대요. 그래가지고 다른 식구들은 개 무시를 해본대요. 한 사람만 존경을 하고 따르고 그런다나? 애들이 있는 집은 특별히 개 키우면 안 돼요. 만약에 애를 뉘어놓고 어디 나갔다면 개가요, 지가 서열을 정할 때 지가 높은데, 지가 더 높다고 주인 앞에 생각을 하는데, 어린애를 더 사랑하고 그놈이 지 위로 올라간 것 같으면 주인이 있을 때는 아무 짓을 안 하다가 주인이 없으면 애를 물어버려요. 물어 나와서 내 자리를 뺐냐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뭔 얘기다. 개 얘기가 나오고 시간 다 가냐. 개 같은 소리를 그만해야지. 자,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시간이 저리 다 갔네. 신앙생활을 할 때는 반드시 깨달음이 수반돼야 돼요. 옳은 이치가 기준이 세워져야 돼. 그리고 그 옳은 이치에서 언행심사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되게 쉽게 말해서, 자, 다른 얘기를 하면 또 어려우니까 항상 아는 얘기를 예를 들어 봅시다.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 면에서 깨어나고 구별하는 거고, 구별해 놓고 그 구별된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깨어 기도하는 거지요. 그런데 구별만 하고 자기 삶은 깨어있지를 못해야. 그 구별한 대로 자기가 안 살아. 그러면은 마음의 열매, 언행심사는 없지요. 깨달았다고 하는 것만 있지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말합니다. 양면을 다 가져라 그 말이야. 양면. 하나는 깨달은 면, 하나는 이게 언행심사면, 마음의 열매를 맺도록 하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대신관계, 그 다음에 대인관계, 그 다음에 대사관계, 대물관계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자,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출애굽기 23장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출애굽기 23장. 응? 또 갑자기 찾으려니까 안 나오네. 출애굽기 23장이 아니네.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디 있어요? 이거 안 나오네. 몇 장이나 이제는 왔다 갔다 하네. 그러니까 성경을 안 찾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세운 사자의 말을 안 듣는 거,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 그랬지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 관계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라는 말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종이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을 놓고 하나님의 의사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르치고 옳은 이치로 들어가는 상태가 돼야 하나님이 세운 종입니다. 비진리 땅의 복음으로 된 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은 주의 종의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안 듣는 것이다 하는 얘기들 많이 쓰지요. 진리 본질 사상이 아니면 그거는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란 말은 옳은 이치를 깨달아서 바로 전하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옳은 종을 놓고 그 종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곧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신앙들이 착각을 하는 신앙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하는 이 말씀을 유튜브로 듣는 사람이 꽤 많아요. 꽤 돼. 근데 그 듣는 사람 중에는 말씀의 교훈이 좋아서 듣는데요. 근데 직접 말을 하는 거 안 들어요. 지금도 듣고 있어요.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이거는 정신 차려야 돼요. 신앙은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 테니스 선수의 서브공이 두 개처럼 두 개가 아니에요. 두 개면 하나씩 피하고 하나로 또 하면 되겠지요. 반드시 삶으로 연결되고 영원한 결과로 오는 거예요.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전시 상황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전쟁터는 까딱하면 총 맞아 죽는 거예요. 죽냐 사냐는 죽음과 삶은 한 걸음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는. 아멘. 근데 이 중국에서 온 그 형제가 엊그저께 문자가 왔어요. 저는 그 형제를 전화번호 지워버렸습니다. 기억 안 합니다. 그 말 안 들으면 저는 내에서 지워버려. 왔어. 그 누군가 그래가지고 했는데 거기다가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오해를 좀 하는 것 같대요. 오해가 뭐냐 그러니까 이번 수요일인가 언젠가 그 중국 형제에 대해서 제가 그 신앙에 대해서 표현을 했지. 그게 신앙이 아니라고. 그게 중국 사람들 그 손 눈이 빨개가지고 용이나 처먹으려고 못된 놈들이라고 그런 표현을 했지. 그랬더니 자기 신앙을 오해를 했다고 이제 문자가 온 거야. 그래서 전화를 했지. 누군가 해가지고. 근데 그 형제야. 그거는 왜 그러면 유튜브 말씀을 왜 들으면서 왜 지금 교회는 안 나오냐 할게? 자기가 나한테서 못 간다나? 나한테 하는 것이 그것이 자랑이냐? 빌어먹을 거 고치는 게 신앙이지. 그러면 신앙이 자기 편리대로 할 거야?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 신앙이냐고 말씀을 들으면서 어디다 써먹을 거야? 말씀을 왜 듣는 거야?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들이 말씀 안 듣게 하려고 한동안 내가 유튜브를 끊어버렸던 거다. 그러나 이제 듣거나 말거나 당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신앙이라고 하면 교회 나왔어. 그러면 다른 교회를 갔다든지 그럼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제가 아직도 구별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하겠지. 근데 그냥 아무 교회도 안 가고 그냥 혼자 그냥 닭 들고 앉아서 유튜브만 틀어놓고 말씀 듣고 예배 드렸네. 이건 큰 문제다. 이거 큰 심판으로 갈 것이다. 제 가슴이 아파요. 왜 저럴까? 정말 안타깝다.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남았다고 삶이 고쳐야지. 사람이 잘못된 것이 말씀 앞에. 그 당분간은 나중에는
오지 마라. 이게. 무슨 너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많은 데가 교회가 아니야. 오지 마라. 지금은 나갈 마음이 없다. 그래, 그러니까 그대로 사셔. 나는 당신 오고 말고 이제 관심 없어. 회개하기 전에는 관심 없어. 봐, 이제 반드시 온단 말입니다. 결과가.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요. 그냥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셔. 말을 안 듣는데. 근데 왜 유튜브는 말씀은 듣지요? 말씀은 좋다고 듣거든? 듣는 이유는? 말씀 듣는 이유는 옳은 말씀이니까 듣는다. 이가 걸려와서 또 듣는데요. 듣지 마라. 이가 자격이 안 된다. 하나님이 개나 돼지에게는 진주를 안 준다는데 듣기는 인간 네가 듣지. 깨달음은 없다. 정신은 없다. 하나님이 안 준다. 회개가 돼야 될 것이다. 지금 듣고 있다고 내 들으라고 지금 직접 하는 거예요. 어디서 굴뚝에서 쳐들 나와가지고 신앙 믿음 개뿔도 없으면서 믿음이 어떻고 뭐 저런 자들이 무슨 교회 안에서 진리를 사모한다고 내가. 네, 그래서 정말로 저런 자들을 제가 보면 세상에 살 맛이 안 난다. 어쩌려 그러냐. 기도가 절로 나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 정신이 진리는 듣는데 정신이 그렇습니다.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하고 주일 성수하고 관계성에서 구별된 생활하고 섬기는 생활하고, 그죠? 그래, 부딪힐 때에 잘못된 것이 나타나면 회개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딱 앉아가지고 11조 생활을 합니까? 감사 생활을 합니까? 구별된 생활을 합니까? 혼자 앉아서 진리만 듣고 앉아 똑 따서 듣고는 오늘 또 말씀 들었다 나도 주의를 지켰다.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지금. 이거 큰 문제다. 이게 어쩌려고 저 모양들일까. 그래서 유튜브는 당신 같은 자들에게 들으라고 보내는 게 아니다. 뭐 열려 있으니까 듣긴 하겠지. 그러나 제가 유튜브를 보내는 것은 그 말이에요. 우리 대전의 박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 들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칼입니다. 예리할수록 잘못 쓰면 자기 죽습니다. 다칩니다.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지금 할 얘기가 많은데 자, 결론적으로 시간이 저렇게 가버렸어요. 결론적으로 방언은 하나님을 향한 것, 애언은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그걸 들고 말하면 내 개인으로 오면 방언은 하나님의 의사를 찾아가는 것, 애언은 언행심사로 나타나는 것. 요 둘이 겸해야 옳은 신앙의 열매가 된다라고 이 고린도 전서 14장에 바울이 말한 거예요. 이해했어요? 설명을 많이 해야 되겠는데 그 정도만 하고